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도환 목사입니다. 발랄한 청년 대표 김혜령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역시 아주 분위기가 산뜻해집니다. 오늘 원장님 네. 의상이 참 멋지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이고, 예, 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일본 오사카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없어요. 목사님 예전에 갔다 오셨군요. 저도 거의 집사람하고 그 관광으로 하루 간 적이 있었어요. 하루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일본 오사카 성이 유명해서 거기에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근처에 그 아주 전통을 자랑하는 그 상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 한 100년 이상 가게 그 전통을 가진 가게들인데 한 5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특징이 가게마다 이런 그 커튼 같은 걸로 노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게 이름을 몇백 년 동안 지키는 가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몇백 년 동안 지키는 데는 자신들의 어떤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그 가치와 자부심에 대한 지킬 만한 가치에 대한 그 자부심이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돼서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에서도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갈 만한 가치와 자부심을 가진 만한 이런 귀한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아주 명문 그 집안, 그 기독교 집안에 네.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선조가 믿음이 좋아서 그 자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내려오면서 정말 각 사회의 주도주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유산들을 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돈을 유산을 물려주고 또 학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잘 물려주는 것이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게 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는 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멘토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산에 있는 대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용욱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행복한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가신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30년 넘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 사역을 했던 것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 지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빚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멘토라는 말이 아주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만남, 그 멘토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분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스데반. 또 하나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이제 갈 길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그때에 만났던 아나니아.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동력자로 일했던 바나바.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준비시키고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만나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과연 멘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스데반을 빼놓고는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스데반을 만났잖아요. 그때에 스데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오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직면하게 됐을 때에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맨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누가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장이 넘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누가와 함께 여행하는 도중에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때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얘기가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전도하러 가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저렇게 하는지를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스데반과 더불어 만났던 그 경험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돌에 맞아도 싸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직면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확인시켜주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집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집에 있는 그 사울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정보를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종의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오고 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압니다. 왜 여기 오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날 보고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도구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를 끌어안고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가 뭔지 명확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예수님 맞냐?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아주 예수 믿고 난 처음에 아주 희미했던 그러한 삶 속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인정해줬던 그 만남. 그 만남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동반자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났다. 그거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들도 피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던 그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바울을 데리고 함께 동력자로 갑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도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순서가 바뀌는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어떤 동력자 바나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아마 제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쳤던 분은 저희 아버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분의 살아와갔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접하고 큐티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이제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옥하는 목사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사랑의 교회 처음 대학부에 들어가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깊은 어떤 그 진수를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초청을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고 고민이 있을 때에 고민을 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열어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의 저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90년대부터 제가 이제 이 전문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전문 사역을 하는 형제들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4명, 5명 정도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필요하면 사역에 조언을 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그 형제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랬던 그 멘토링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또 집중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만남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참 큰 축복을 누렸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을 쭉 해오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목사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주시는 만남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제자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진실을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도 되고 때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손길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뭐 세상 말로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함께 힘을 합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보게 되면 자꾸 완벽한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만남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자 훈련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시고 정말 참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해부터 일산 대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카노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국제 제자 훈련원 사역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에 네. 하나님께서 일산에 있는 대림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네. 불러 주셨어요. 거기 그 담임을 하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31년 사역을 하시고 조기 은퇴를 결정하신 뒤에 네. 후임으로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저에게 좀 오라는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그리고 그 교회로 가서 지금 지역 교회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자 훈련 하던 교회지만 좀 더 제자 훈련에 집중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좀 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네. 만들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 만나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옥하는 목사님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소천하신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흠모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사님께서는 옥하는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칭하셨는데 가까이서 오랫동안 계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 어떤 멘토로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옥 목사님을 배웠거든요. 네. 거의 뭐 자식과 같은 그런 차이죠. 예.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동력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늘 들어주시는 연세가 많고 경험이 있고 그렇다 보면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저 지시하고 점검하는 일들 정도일 텐데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또 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의 그 때때로 이렇게 도발적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시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저 단순히 뭐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솔직히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듣고 생각하고 언젠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숨기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좀 부딪히더라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했던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에 저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전통적인 교회를 다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목회를 배워왔고 그런 면에 있어서 네가 이 양쪽을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저 한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보다도 여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 너한테는 맞는 것 같고 그 일이 정말 귀한 것 같다. 한번 이 일에 헌신해 보지 않겠니? 이러면서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도전을 받고 설악산 산행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과연 이 부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목사님의 그 도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헌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됐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벽에 부딪힐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떤 그 제시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나이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딸리는 게 많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연륜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잠시 나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3년 동안 전적으로 유학을 시켜주셔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좀 더 좀 이렇게 폭이 넓게 그리고 목사님들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네. 그 모든 과정들이 오카노 목사님의 어떤 그 통찰력 또 이렇게 자상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오카는 목사님이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맞네요. 그 오카는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 전문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정말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오셨다고 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제자훈련의 요체가 무엇인가요? 제자훈련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이어가자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요. 그저 교회 세워라, 교인 많이 늘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제자훈련 사역을 소개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1984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근데 사실 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그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성도라는 말로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교회가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문적인 어떤 성직자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소위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다 보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반면에 평신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좀 무식하고 게으르고 그런 느낌들이 좀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 그러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병신도 이런 표현이 들 정도로 성경을 아냐, 뭐 교회를 아냐 이런 개념의
이렇게 깔아보는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는 그저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주고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수동적인 그 자기 인식에서 그걸 깨우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들에게 헌금 내면서 우리 선교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군지를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이 제자훈련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옥하는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이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또 가장 또 아끼시는 또 수제자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국제제자 훈련원을 가장 중심으로 많은 제자 훈련을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퍼뜨리고 그 정신을 전수한 또 그 장본이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러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뭐 제자훈련 얘기를 하면 그 제자훈련은 서초동에 있는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도시마다 건강한 교회들을 찾아보면 그 교회들이 제자훈련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인천의 하익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도소 있었고 뭐 창녀촌 있고 아주 못 사는 동네였죠. 그곳에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정말 그 교회 가면 정말 예뻐요. 뭐 교회 건물도 예쁘지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그 교회들 또는 저 고성에 가면 고성 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농어촌이죠.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끊임없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거듭난 뭐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교회 뭐 이 얘기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건강한 교회들을 추려보면 그 속에 제자훈련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어느 한 교회가 실수로 좀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제자훈련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든든한 증거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물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네.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물들어 버리죠. 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그리고 반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도 가지고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한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해서 변화시키는 일이 사실 힘들거든요.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좀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러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 목사님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합니다. 광인론. 광인론, 네. 미친 사람 이론이죠. 네. 예,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의 풍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에는 우리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봐주지를 않고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야 된다. 네.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정말 올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 속에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요.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교회가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이건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또 심혈을 쏟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개교회와 성도들이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떤 것을 좀 더 주의해야 될까요, 목사님?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나 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의 교회에서 됐으니까 이 교회도 될 거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리는 붙잡아야 되지만 어떤 모양새와 틀만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러면 참 많은 오해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중요한 원리,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 계획, 뜻은 사실은 누군가가 주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 너무 이렇게 인지적인 성경 공부 위주의 어떤 제자훈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 만남의 제자훈련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 대표로서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청년들은요,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의 뿌리가 이제 제대로 박혀질 가장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멘토가 없이 자라는 청소년은 부모가 없이 자라는 어린이하고 똑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제공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멘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부부가 만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삶에 정말 닮고 싶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그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만남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만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발전시켜 나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런 만남들을 주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간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네 멘토 해줄게. 그래서 멘토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을 때에 그때 내가 저분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책도 읽고 때로는 그분이 어떤 뭐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뭔가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자네는 그러면 안 돼라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책임감 있는 관계가 세워지지 그저 한두 번 얼굴 보고 그냥 멘토 해주세요. 그래갖고 멘토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헌신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멘토들은 바쁜 분들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자고 그랬을 때에 그분이 아무 때나 만나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밤 늦게라도 만날 수 있고 새벽에 만나기도 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힘든 시간에 내가 찾아가야 되고 한번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면 그 다음 만날 때까지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고 네. 그런 관계가 있게 될 때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멘토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겠어요. 청년들이 이 멘토링을 받는 멘티에서 나중에는 이제 미래 훌륭한 영적 멘토가 돼서 또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멘토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내 자신이 개발되고 있다면 나는 동시에 누군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순간 내 삶의 그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영적으로 뭐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가 멘토를 통해서 얻는 수혜를 흘려서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가르쳐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나 이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얘기해 보는 것이 나를 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고 네. 그런 그 이론처럼 멘토링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받고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짝 간과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이 위치가 되어야만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멘토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앞으로 목사님의 또 해나가실 그런 사역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여건이 되기 시작을 하면 뭐 30년 넘게 해온 일들이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으니까 네.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훌륭한 멘토도 중요하지만 받는 즉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같은 봄철에 우울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평생에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까지도 이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요. 우울증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울증과 음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울증 그러면 그건 정신적인 거니까 생각하기 다름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음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를 아주 굉장히 많은 의학적 연구에서 밝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해드리면 이 호주에서 연구한 건데 55세 이상에서 6,271명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과일을 드신 분들이 특히 여성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빈도도 낮을 뿐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연구입니다. 물론 과일 하나만 먹어도 우울증이 싹 없어졌다 그 뜻은 아니지만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의학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연구는 통계적인 그 의의가 있다는 걸 밝힌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 주는 거를 다 배제하고 이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우와, 저 같은 그 여성은 참 네.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으면서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니 참 놀라운 정보예요.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주의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처럼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과잉으로 막 먹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 과일이 과잉으로 먹어서 이렇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래도 신선한 과일을 먹을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개 가정에서 이제 있는 일인데 과일을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선한 과일. 네. 하나님께서 신선한 과일을 주실 땐 과일이 신선할 땐 살아있는데 오랫동안 저장하거나 가공을 하면 살아있지가 않거든요. 혹은 반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몸에 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영양소나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과일로 드시기를 권하고 혹은 뭐 이런 그 주스 형태로 드셔도 됩니다. 주스 형태로 드실 때는 흡수가 빠르니까 좀 더 빠른 효과가 있고 좀 더 바람직한 거는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과일을 드시면서 대화를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은 과일을 통해서 미용적인 그 효과도 있으니까 아주 권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조금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그 과일을 드시되 가끔 금식, 이제 부분 금식이죠. 한 끼 금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 금식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보면 좀 긴 시간이 되잖아요. 자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금식한 다음에 다시 신선한 과일을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니까 우울증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신선한 과일에 금식 기도까지. 네, 그럼 더 좋습니다. 와, 놀라운 정보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진부하게 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라라는 진부한 얘기만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들은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를 하면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에 제가 앞으로 신선한 과일을 좀 많이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과일을 하루에 2번 이상 먹는 습관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이 시간에는 나는 잊는다라는 주제로 김명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또 만남이라는 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네. 제가 매주 주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오카누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계속 듣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로마서 6장 말씀을 해주실 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님 스타일을 얘기하시면서 주님 스타일은 네.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 옥하는 목사님은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뭐 어려운 원어 성경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언어를 많이 한다 그런 걸 얘기해 주시지 않고요. 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주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도 잘 해주시고 통찰력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항상 존경해 왔는데 오늘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 네. 가장 또 아끼시는 제자분이 오셔서 30년 이상 옥하는 목사님이 일하시면서 김영호 목사님 오늘 서두에 강의해 주실 때 누가복음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누가가 한 장 이상을 할애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누가와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 스데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계속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은혜 받고 마치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꼈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정신이 제대로 또 수제자에게 잘 전수돼서 나는 잊는다. 그 정신을 잊고 계승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일을 이제 하시는 걸 봤을 때 참 영적인 유산이란 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화한 것처럼 저는 그 대림교회 일산 대림교회 성도님들 너무 부럽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김명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김현정자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나는 잊는다라는 주제가 참 신선했고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멘토의 특강을 들어보니까 나도 영적인 멘토를 한 명 꼭 이렇게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게 1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제가 멘토가 될 수 있다. 언제든 내가 멘토가 될 수 있으니 또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합당한 또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사명감까지 좀 마음에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나는 잊는다라는 건 우리 일생의 과제이고 우리 일생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